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너무 덥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받는 자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마태복음 5장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같이 좀 읽어보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에 평행 구절이 누가복음 6장 21절인데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0세기 위대한 자연주의 학자인 영국에 알프레드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천장나비라는 그 새끼가 누에 꼬치를 뚫고 이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것을 관찰하다가 너무 애쓰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그 누에 꼬치를 좀 이렇게 칼로 찢어줬다고 합니다.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나비가 나오자마자 아름다운 날갯빛을 피고 날아야 되는데 못 나르는 것입니다. 날개도 펴지지 않고 그리고는 파닥파닥 가다가 날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누에 꼬치를 뚫고 막 나오면서 이 날개가 좀 근육이 생기고 좀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칼로 인위적으로 찢어주니까 너무 쉽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날지 못하고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에고치가 그 고통스러운 고통에서는 해방되었지만 그 잠시의 편안함이 결국 날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애통하는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애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겁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은 구원을 말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땅에서 들렸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표상하는데요. 즉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로 이끌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면 결국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요? 무엇이 예수님 이렇게 죽였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가 그분을 찌르고 그분을 죽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이끌고 계시면 그 이끄심에 저항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될 것이고 결국 거기에서 애통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진정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 자신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배은반덕하고 예수님 사랑을 거절하고 끝까지 말 안 듣는 고집불통이었던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으로 자신의 추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지금 분리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게 될 때, 바로 애통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 이 위로가 쉽게 말하면 쉼, 안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니까요. 근데 마치 누에 고치를
그 고통을 제거해주면 그 나비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이 고통을 제거하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것이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의 죄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셔서 애통하고 슬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렵게 만드심으로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기억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아픈 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해야 감당하기 어려울 때, 가슴이 너무 아플 때, 시련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산상본 10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잘 보셔요.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하나님의 일꾼이래요. 하나님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 우리의 모난 성품을 깎아내기 위해서 이들에 의해서 채석되고 깎이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하나님 그걸 다 아셔요. 또한 회전 연막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여기 잘 보세요. 원래는 돌이 들어갑니다. 돌. 그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만약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다면 우리를 그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때로는 집어넣으십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오직 그분의 뭐가요? 보석. 분명히 처음에는 돌이었는데 그 과정을 거쳐 우리는 보석이 됩니다.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원래 우리는 모난 돌덩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시고 그 보석이 되었을 때 하늘 궁전을 귀하게 꾸미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즉 하늘의 성전의 기초돌이 예수님이신데요. 즉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누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성전의 그 귀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깎고 때리고 할 때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늘에 들어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깎이시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미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하늘 성전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애통하는 삶을 살 때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슬픔은 당한 자를 정말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요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을 갑니다. 베옷을 입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갑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그렇게 울먹이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다윗이 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화인 여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윗이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잘 보셔요, 가장 사랑스러워 보인 때는 다윗이 막 골리앗 때려부시고 막 전쟁 승리하고 잘 나갈 때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가장 다윗이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였냐? 바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의 아들에게 선동되어 반역에 가담한 원수들을 피해 도망하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때였다. 다윗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이 다윗이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음이 찔림받았을 때, 마음이 애통함을 느꼈을 때,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가 가장 예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에 힘을 주시고 슬퍼하는 심령을 고결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당신께서 거할 수 있게 만드신다. 그렇게 찔림을 받은 그 마음에만 하나님이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욥기 5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기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기도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복이래요? 뭐가 복이래요? 하나님께 뭘 받는 자요? 징계받는 자. 여러분, 부모가 정말 속상하면 자녀를 뭐라고 합니까? 야, 네 마음대로 해. 이거는 포기할 때예요. 포기할 때. 근데 네 마음대로 해.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는 그 자녀를 혼낼 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될 때 혼냅니다. 징계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똑바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거기가 끝나면 이제는 아예 네 마음대로 해라. 관여 안 하겠다. 그게 저주거든요. 그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모습인 것인데 그냥 아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애통을 주시다가 그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산상보 1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당신의 자애로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 다음에 잘 보셔요. 거룩하신 구주께서는 눈물로 앞이 가리워 너무 슬퍼가지고 하나님 날 버렸어. 앞이 안 보여서 하나님을 못 느낄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눈물로 앞이 가리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서 계신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떠나가고 좌절하고 애통하고 눈물 범벅이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까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과 비애와 고통에 대하여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온종일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바쳐 자애로운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명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심으로 마음이 애통이 올 때, 마음에 근심이 올 때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말씀을 지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에다가 써놓으셔야 됩니다. 짝꿍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애통은 언제 해야 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6장 21절에 보면 개역 한글은 이제라 나와 있고 개역 개정은 지금이라 나와 있는 같은 말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른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면서 쭉 얘기하다가요 6장 23절에 보면 그 날에 하고 내용이 바뀝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날을 기점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25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이걸 멸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6장 23절의 그 날에를 기준으로 앞에 21절의 사람과 25절 사람이 정반대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한 번은 땅을 치며 우는 진정한 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요? 지금, 이제 재림 전에 자신의 죄 때문에 진정으로 애통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언제요? 그 날에 예수님 재림 때 자신의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애통했다면 그 날에 뭐 하래요? 기뻐하고 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죄 때문에 아파했던 사람은 그 날 예수님 재림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날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거꾸로 뒤집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25절이에요. 이제, 지금 웃는 자들.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지도 않고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울어보지도 못하고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눈물 흘려보지 않고 그냥 뭐 사는 게 좋으니까 세상의 쾌락 따라 웃고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요? 그날에 재림 때에 뭐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애통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웃고 싶으셔요? 언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재림 때 웃는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언제 울어야 됩니까? 언제 애통해야 되죠? 지금입니다.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 앞에 지금 눈물 흘리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날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허허허 하면서 자신의 쾌락으로 웃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재림의 날에 울며 이를 갈며 애통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애통하는 것은 전혀 복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볼 때 전혀 복이 없는 그런 복이 아니라 복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진정한 복이 바로 울며 애통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혹시 마음이 아플지라도 예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웃음을 그분의 나라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예쁘게 보시는 시간입니다. 정말 예쁩니다. 너무너무 예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그분 앞에 부복할 때, 야, 너 너무 예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성품을 내가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겠다.
내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먼저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울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죄악 때문에 주와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리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울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도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울면 장땡인가?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애통을 하면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애통을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가 좀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불만에 의해서 슬픔에 빠져 있는 자. 사실 죄가 아닙니다. 불만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들의 상실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는 자. 쉽게 말하면 뭐 돈을 잃어버렸다. 뭐 주식이 떨어졌다. 뭐 재산이 잃어버렸다. 하여튼 뭐 세상적인 뭔가 잃어버렸을 때에 슬퍼하는 거 그거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손상된 자존심 때문에 슬퍼하는 자.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애통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물론 근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해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신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자신의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때로는 근심할 수 있어요. 그 근심은 죄가 아닙니다.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 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이요.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뭔가 없어졌을 때 그런 세상적 근심은 뭘 이루는데요?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근심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세상 근심인가를 여러분 살피셔야 합니다. 세상 근심을 하시면 사망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무엇인가 보십시오.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너무 간절한 것입니다.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회복이 이르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애통함은 투덜거림이나 자연 발생적인 슬픔이나 비탄이 아니라 죄에 대한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 시인 이 그레이라는 분의 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부서진 대지에 곡식이 자라고 무르익습니다. 부서진 구름이 넓게 퍼져 신선한 비를 뿌립니다. 그 곡식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 양식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부서진 것들에 의해 새로워집니다. 부서진 마음은 회개하는 마음. 주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니 뉘우침으로 부서진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주님께 귀중한 향기가 되는 것은 부서지고 회개하여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아멘.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위해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좀 함께 들려드릴 텐데요. 혹시 악보 못 받으신 분은 우리 사모님께서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불러드리고요. 한 번, 두 번째 반복될 때는 좀 같이 악보를 보시면서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귀한 찬미인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로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표현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애통하는 데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것은 세상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은 그대의 환난을 피하라, 그대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방대한 유혹 사업을 통해서 애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술과 담배와 고통의 문제를 망각하기 위해서 TV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하여 우리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에는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진정한 애통,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는 애통, 진짜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나의 해결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얼마나 울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진지하게 마음을 살피고 우리 마음의 진정한 애통을 경험한 사람이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채워주시는 그 고귀한 위로를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 시간 초청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초청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리셔서 가슴을 치며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늘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애통하는 사람이 예수님 재림 때 웃게 될 것입니다. 지금 웃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 이를 갈며 울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조건인 애통하는 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매순간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때문에 기쁘고 행복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진정으로 애통하고 싶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진정한 복, 위로의 복을 얻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지금 울며 애통함을 통하여 예수님 재림 때에 진정한 기쁨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